우리는 살아가면서 종종 내면의 균형이 무너지는 순간을 마주합니다. 작은 일에도 쉽게 화가 치밀어 오르거나 이유 모를 불안과 초조함이 마음을 흔들기도 합니다. 때로는 외부의 소음과 사건이 아닌 내 안에서 일어나는 생각들이 나를 산란하게 만들지요. 이럴 때 우리는 묻습니다. 나는 왜 이렇게 쉽게 흔들릴까? 왜 마음이 늘 불안정할까? 부처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마음을 아주 잘 아셨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경전 속에서 내면의 균형을 잃었을 때 어떻게 해야 하는지 말씀해 주셨습니다. 법구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마음은 요동하기 쉽고 잘 다스리기 어렵다. 그러나 마음을 다스린 이는 행복을 얻는다. 부처님은 마음을 바람에 흔들리는 연약한 등불에 비유하셨습니다. 바람이 조금만 불어도 흔들리고 꺼져버릴 수 있지만 그 등불을 잘 보호하면 어둠 속에서도 길을 밝힐 수 있습니다. 마음도 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마음을 보호한다는 것은 특별한 기술이나 방법을 배우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매 순간 내 마음이 상태를 알아차리고 흐트러짐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일입니다. 마음이 흔들릴 때 화를 내거나 불안을 억누르려 하지 않고 지금 내 마음이 흔들리고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렇게 바라보는 순간 우리는 이미 마음의 등불을 지키기 시작한 것입니다. 마음이 요동칠 때 이를 무시하거나 억누르면 등불은 쉽게 꺼지고 혼란은 더 깊어집니다. 하지만 작은 관찰과 주의만으로도 마음은 스스로 중심을 찾습니다.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지 않도록 등불을 보호하듯 마음의 중심을 단단히 지켜주면 외부의 요동에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이 중심을 잡는 연습은 반복을 통해 강해집니다. 처음에는 아주 잠깐 몇 초 동안 마음을 알아차리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점차 그 시간은 길어지고 요동치는 감정이나 생각을 관찰할 수 있는 능력도 깊어집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일은 우리 삶의 모든 순간과 연결됩니다. 출근길에 갑작스런 불편함이 찾아올 때, 사람과의 다툼이 생길 때, 혹은 예기치 않은 실패와 좌절이 닥칠 때, 마음의 중심을 지키는 연습이 빛을 발합니다. 그때 우리는 충동적으로 행동하지 않고 감정을 이해하며 상황을 더 명확히 바라볼 수 있습니다. 마음을 지키는 작은 습관이 쌓이면 등불은 점점 더 밝아지고 흔들림도 줄어듭니다. 그 밝은 등불은 우리에게 길을 비추고 혼란 속에서도 올바른 선택을 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결국 마음을 보호하고 중심을 지키는 일은 행복으로 향하는 길입니다. 바람에 흔들리는 등불을 조심스럽게 다루듯 내 마음도 부드럽지만 단단하게 지켜주어야 합니다. 흔들릴 때마다 잠시 멈추고 관찰하며 스스로를 다독이는 것, 그것이 바로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힘입니다. 마음을 잘 보호할수록 우리는 외부의 어려움에 흔들리지 않고 내면의 평화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이 평화는 단순한 안락함이 아니라 삶 속에서 지혜로운 선택과 깊은 자유를 가능하게 하는 근본적인 힘입니다. 마음을 보호하는 습관이 쌓일수록 등불은 점점 더 밝게 타올라 어둠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길을 비춥니다. 내 마음의 등불이 꺼지지 않도록 지키는 그 순간 우리는 삶의 주인이 되며 진정한 행복과 평온을 경험하게 됩니다. 넘어지고 흔들리는 순간조차도 마음을 지켜보는 연습 속에서 등불은 다시 중심을 찾고 밝게 빛납니다. 그 밝음 속에서 우리는 흔들림 없는 마음으로 세상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내면의 균형이 깨졌다는 것은 사실 마음의 등불이 보호받지 못한 상태를 뜻합니다. 분노의 바람, 탐욕의 바람, 걱정과 두려움의 바람이 불어올 때 그 바람에 쉽게 흔들려 버리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마음의 등불을 지킬 수 있을까요? 부처님께서는 마음을 관찰하라고 하셨습니다. 중화안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음을 관찰하라. 마음이 흔들리는 줄 알면
그 흔들림이 곧 멈춘다. 마음이 고요해지면 모든 괴로움이 사라진다.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억누르거나 밀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있는 그대로의 마음을 있는 그대로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분노가 일어날 때는 분노가 있구나 하고, 불안이 올라올 때는 불안이 있구나 하고 바라보는 것이지요. 이 단순한 알아차림만으로도 마음은 조금씩 가라앉기 시작합니다. 왜냐하면 마음을 관찰하는 순간 우리는 더 이상 그 마음에 완전히 동화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분노를 관찰할 때 나는 곧 분노 자체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불안을 바라볼 때 나는 불안이라는 존재가 아니라 불안을 바라보는 주체임을 알게 됩니다. 그 작은 자각이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씨앗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괴로움이 생기면 그것을 없애려 합니다. 하지만 괴로움을 없애려는 노력 자체가 또 다른 괴로움을 낳기도 합니다. 억지로 누르려는 마음, 빨리 벗어나려는 마음이 오히려 불안을 더 키우는 것이지요. 관찰은 벗어나려 하지 않고 그저 바라보는 태도입니다. 바라보는 순간 마음은 스스로 제자리를 찾아갑니다. 마음을 관찰하는 것은 특별한 상황에서만 가능한 일이 아닙니다. 걷는 순간에도, 밥을 먹는 순간에도, 심지어 화가 치밀어 오를 때에도 가능합니다. 중요한 것은 지금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초조하구나. 내가 지금 서운하구나. 그렇게 마음의 움직임을 비추어 주는 순간 균형은 다시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이 관찰이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순식간에 감정에 휘말려 버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자꾸 연습하다 보면 점점 더 빠르게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마치 어두운 방에 불을 켜면 곧바로 사방이 드러나듯 관찰의 빛이 켜지는 순간 마음의 어둠은 힘을 잃습니다. 관찰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마음이 끊임없이 변한다는 사실을 보게 됩니다. 조금 전까지 불안하던 마음이 지금은 잦아들고 잠시 후에는 또 다른 감정으로 바뀌어 있음을 알게 됩니다. 이 무상함을 깨달을 때 우리는 더 이상 감정 하나에 사로잡히지 않게 됩니다. 내면의 균형은 바로 이 지점에서 더욱 단단해집니다. 결국 마음을 관찰한다는 것은 내 안의 작은 움직임을 외면하지 않는 일입니다. 그 작은 파동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거센 파도조차도 스스로 가라앉습니다. 이것이 마음의 등불을 지키는 길이며 삶의 풍파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지혜의 토대가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관찰입니다. 내면의 균형이 깨지는 순간 우리는 본능적으로 그것을 억누르려 합니다. 이 불안을 없애야 해. 이 화를 참아야 해. 하지만 억누를수록 더 커지는 것이 마음의 습성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달리 말씀하셨습니다. 억누르지 말고 밀어내지 말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불안이 올라오면 지금 내 안에 불안이 있구나 하고 알아차립니다. 분노가 치밀면 지금 내 마음이 화로 물들었구나 하고 바라봅니다. 그 순간 불안과 분노는 나와 조금 거리를 두게 됩니다. 내가 곧 불안이 아니고 내가 곧 분노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지요. 반야신경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관자재보살이 깊은 반야바라밀다를 행하실 때 오온이 모두 공함을 비추어 보시고 온갖 괴로움을 건너셨다. 우리의 내면이 불안정해지는 것은 사실 나라고 붙잡은 것이 있기 때문입니다. 내가 상처받았다. 내가 실패했다. 내가 무너졌다. 이런 집착이 균형을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오온이 공하다는 것을 비추어 보면, 즉 몸과 마음, 감정과 생각이 본래 덧없음을 꿰뚫어 보면 그 괴로움에 휩쓸리지 않고 자유로워집니다. 내면의 균형이 깨어질 때 우리는 흔히 무언가 잘못되었다고 느낍니다. 왜 이렇게 힘든지, 왜 이렇게 불안한지 그 원인을 바깥에서만 찾으려 하죠. 하지만 사실 괴로움의 뿌리는 외부 사건 자체가 아니라 그것을 붙잡는 마음에 있습니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작은 실패 하나에도 크게 흔들리는 이유는 그것이 나의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상처가 나의 상처이고 실패가 나의 실패가 되면 그 무게는 감당하기 어려울 만큼 커집니다. 그러나 반야의 지혜는 거기서 한 걸음 물러서 보라고 말합니다. 지금 일어나는 감정이 순간의 파도와 같음을 보고 생각 또한 잠시 스쳐 지나가는 바람 같음을 알게 되면 우리는 그것을 붙잡을 이유가 사라집니다. 몸도 변하고 감정도 변하고 상황도 변한다는 단순한 진실을 깨닫는 순간 지금의 고통이 영원한 것이 아님을 알게 됩니다. 그렇게 알게 되는 순간 내면의 균형은 다시 회복되기 시작합니다. 균형이란 억지로 마음을 다스려 억압하는 것이 아닙니다. 괴로움이 없다고 속이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괴로움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사라지는지를 있는 그대로 지켜보는 데서 비롯됩니다. 있는 그대로 본다는 것은 이것은 나의 것이라는 집착을 내려놓고 한 발짝 떨어져 바라보는 일입니다. 그러면 마음은 더 이상 쏠리지 않고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변합니다. 성공도 실패도 기쁨도 슬픔도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것들을 붙잡으려 애쓸 때 균형은 깨지고 그것들을 흐르는 강물처럼 바라볼 때 균형은 저절로 자리 잡습니다. 내면의 평안은 어떤 특별한 조건을 채워야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 집착을 내려놓는 데서 시작됩니다. 그렇게 집착을 내려놓으면 우리는 더 이상 괴로움 속에서 휘청거리지 않고 자유로운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 부처님은 내면의 균형이 깨어질 때 무엇보다도 먼저 멈춤을 말씀하셨습니다. 수타니파타에서 부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지혜로운 이는 마음이 동요할 때 멈추어 바라본다. 그는 물결을 따라가지 않고 그 물결을 바라본다. 우리가 분노에 휩싸였을 때 보통은 그 분노에 휩쓸려 말하고 행동해버립니다. 그러나 잠시 멈추어 그 분노를 바라볼 수 있다면 그 순간 우리는 분노의 주인이 아니라 관찰자가 됩니다. 그것이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첫걸음입니다. 멈춤은 단순히 행동을 멈추는 것이 아닙니다. 말을 삼가고 몸의 움직임을 멈추는 것에서 더 나아가 마음의 흐름을 알아차리는 것을 뜻합니다. 분노가 일어나는 순간 마음속에서는 수많은 생각이 순식간에 쏟아져 나옵니다. 저 사람은 잘못했다. 나는 억울하다. 이 상황을 당장 바꿔야 한다. 이런 생각들이 물결처럼 밀려올 때 멈추어 바라보지 않으면 우리는 그 물결에 휩쓸려 행동하게 됩니다. 그러나 단 한순간이라도 그 물결을 지켜볼 수 있다면 이미 균형을 되찾는 길에 들어선 것입니다. 멈추어 바라본다는 것은 그 감정과 거리를 두는 것입니다. 분노 그 자체를 없애려는 것이 아니라 분노가 내 마음속에서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면 분노는 실체가 없는 그림자처럼 일어났다가 사라질 뿐이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우리를 자유롭게 합니다. 내가 분노라고 믿었던 것이 사실은 찰나에 불과한 것임을 보게 되면 더 이상 그 감정이 나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멈춤 속에서 우리는 선택의 자유를 얻습니다. 분노에 그대로 반응할 것인지 아니면 지혜롭게 대응할 것인지를 결정할 힘이 생깁니다. 이것이야말로 내면의 균형을 회복하는 중요한 전환점입니다. 멈추어 바라보는 훈련을 반복하다 보면 감정은 더 이상 두려운 적이 아니라 이해할 수 있는 손님처럼 다가옵니다. 그렇게 감정을 대할 때 우리는 더 이상 휘둘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감정을 통해 자신을 깊이 이해하고 더 넓은 자비의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멈춤은 곧 지혜로 이어지고 지혜는 다시 평온으로 이어집니다. 이 평온이야말로 내면의 균형이 단단히 자리 잡았다는 증거입니다. 현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 가르침은 그대로 적용됩니다. 회사에서의 스트레스, 가족과의 갈등, 관계에서의 오해, 우리는 수많은 바람 앞에 놓여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말씀처럼 그 바람을 억누르지 않고 그대로 바라보고 그것이 비어 있음을 알 때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게 됩니다. 또한 부처님은
호흡의 힘을 강조하셨습니다. 대념 처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숨을 길게 들이쉬는 줄 알며 길게 내쉬는 줄 안다. 숨을 짧게 들이쉬는 줄 알며 짧게 내쉬는 줄 안다. 그는 호흡을 따라 마음을 고요히 한다. 내면이 무너질 때 가장 먼저 할 수 있는 실천은 바로 호흡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숨을 들이쉴 때 지금 들이쉬고 있구나. 숨을 내쉴 때 지금 내쉬고 있구나. 이 단순한 관찰이 우리를 현재로 돌아오게 합니다.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불안도 그 순간에는 사라집니다. 균형이 다시 깨어나는 것이지요. 호흡을 알아차린다는 것은 단순히 숨을 쉬는 행위를 의식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삶의 흐름을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수행입니다. 우리는 보통 호흡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며 하루를 살아갑니다. 그러나 마음이 불안정할 때 호흡은 가장 민감하게 반응합니다. 숨이 거칠어지고 짧아지며 때로는 숨조차 제대로 쉬지 못하는 듯 답답해집니다. 이럴 때 호흡을 바라보는 것은 곧 내 마음의 상태를 바라보는 것과 같습니다. 숨을 고요히 지켜보는 순간 흩어지던 마음은 차츰 한 곳에 모이기 시작합니다. 그 모임은 다시 고요로 이어지고 고요는 평안으로 이어집니다. 호흡에 집중하다 보면 분노나 두려움 같은 감정이 자연스럽게 힘을 잃습니다. 그 감정들을 억누르려 하지 않아도 호흡을 바라보는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저절로 사라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호흡 수행의 놀라운 힘입니다. 호흡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와 함께합니다. 따라서 내면의 균형이 흔들리는 순간 우리는 그 즉시 호흡을 관찰함으로써 균형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복잡한 방법도 특별한 장소도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저 지금 이 자리에서 들이쉬고 내쉬는 숨을 알아차리면 충분합니다. 이 단순한 수행이야말로 가장 확실한 길잡이가 되어줍니다. 호흡을 바라보는 습관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삶의 모든 순간을 더 온전히 살아가게 됩니다. 그때 우리는 알게 됩니다. 균형은 먼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순결 속에 늘 깃들어 있다는 사실을. 마지막으로 부처님은 자비를 말씀하셨습니다. 내면의 균형이 깨질 때 우리는 종종 자신을 원망합니다. 나는 왜 이렇게 약할까? 나는 왜 늘 흔들릴까? 그러나 부처님은 우리에게 자신을 미워하지 말고 연민의 마음으로 바라보라고 하셨습니다. 자애경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신을 해치지 않고 남을 해치지 않으며 모든 중생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을 내라. 내 안의 균형이 무너졌을 때 가장 먼저 나에게 자비를 베풀어야 합니다. 넘어지는 것도 괜찮다. 흔들리는 것도 괜찮다. 그 순간조차도 나를 연민으로 감싸 안으면 균형은 다시 서서히 회복됩니다. 자신에게 자비를 베푸는 것은 약함을 인정하는 일과 같습니다. 나는 지금 흔들리고 있구나. 나는 지금 지쳤구나 하고 있는 그대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꾸짖거나 채찍질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마음은 균형을 더욱 무너뜨립니다. 넘어졌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고 흔들린다는 현실을 받아들일 때 마음은 처음으로 숨을 쉬게 됩니다. 연민은 부드러운 힘입니다. 강제로 마음을 바로 세우려 하지 않아도 연민이 마음을 감싸 안으면 스스로 중심을 찾게 됩니다. 자비는 나에게만 향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 안의 균형을 회복할 때 그 자비는 자연스럽게 주변으로 퍼져나갑니다. 나는 나를 해치지 않고 스스로를 이해하고 나아가 다른 이들도 해치지 않으려 합니다. 그 마음이 점점 커질수록 내면의 평온과 안정감은 더 단단해집니다. 자비를 실천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균형을 되찾기 시작한 것입니다. 조급해야 할 필요도 완벽하려고 애쓸 필요도 없습니다. 작은 순간의 연민과 이해가 쌓여 큰 평화를 이루기 때문입니다. 흔들릴 때마다 마음을 부드럽게 바라보고 자신을 안아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처님이 말씀하신 내면의 회복입니다. 균형은 바깥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 자신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오늘 내가 나를 연민으로 감싸 안는 순간 마음은 다시 중심을 잡습니다. 그 중심 위에서 우리는 더 단단하고
더 평온하게 세상을 마주할 수 있습니다. 자비는 마음을 지키는 방패이자 균형을 회복하는 길입니다. 부드럽게 나를 안아주는 순간 흔들리던 마음은 서서히 고요를 되찾습니다. 연민과 자비는 결국 나를 중심으로 세워주는 기둥과 같습니다. 이 기둥 위에서 우리는 어떤 폭풍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온전하게 설 수 있습니다. 넘어짐과 흔들림조차도 자비 안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그 순간조차 내 마음은 회복을 배우고 성장하게 됩니다. 부처님은 바로 이러한 자비의 힘으로 내면의 균형을 지킬 수 있다고 가르치신 것입니다. 부처님의 말씀은 결국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내면의 균형이 깨어질 때 억누르지 말고 바라보아라. 그 마음이 공하다는 것을 알아차려라. 호흡으로 돌아와 현재를 살아라. 그리고 자신과 남을 자비로 품어라. 이 네 가지 실천 속에서 우리는 다시 중심을 찾고 흔들리지 않는 지혜와 평온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기억하십시오. 균형이 무너지는 것은 잘못이 아니라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중요한 것은 다시 중심으로 돌아오는 길을 아는 것입니다. 그 길은 언제나 부처님의 말씀 속에 그리고 우리의 마음 안에 이미 놓여 있습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 보살, 오늘 이 시간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혹시 불안한가요? 분노가 있나요? 아니면 지치고 무너져 있나요? 그렇다면 잠시 호흡을 바라보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자비로 감싸 안아 보십시오. 그 순간 부처님의 말씀처럼 내면의 균형은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